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아끼십니까? 우리 존재로서는 죄 안에 가득 차서 죄밖에 모르고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대로만 살려고 하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놓지 않으시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 내 평생 사는 동안. 아, 요한일서 3장을 쭉 읽었더니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과 하나님 안의 사랑이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사랑은 뭐예요? 내가 기쁜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만족한 거, 내 욕구가 채워지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본인의 욕구들이 사랑의 욕구가 꽉 채워질 때 엄마 사랑해 하고 부들부들 떨어요. 아빠 사랑해 하고 막 진저리 쳐요. 그게 자신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욕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 받아들이는데요. 어른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그 욕구들이 채워지게끔 다 충만하게끔 해줘라. 그랬더니 그 욕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돈으로 다 해결해 줘보세요. 그 아이 어떻게 자라나? 망가져요. 돈으로 사랑을 주려 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는 데는 이 마음이 닿아야 돼요. 자녀가 원하는 부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원해요. 부모님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길 원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를 바래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깊은 사람의 충만한 그 물이 더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막 끌고 가려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요. 거꾸로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예전엔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원들이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근데 요즘 기도원들이 다 망하고요. 교회들도 문 닫는 곳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코로나 때 문을 닫았을까? 정부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가증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신 거야. 여러분 삶의 그 바이러스, 꼴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건요, 이건 환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환난도 아니라고요. 근데 정작 진짜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았다?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닐 사람이야. 그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다 떨쳐내기 위해서, 그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예배 오는 이 한 시간 여러분들 6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낸 사람들이 이 시간에 드려진 이건 제사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6일의 삶이 헛되다면 이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거 안 올라가요. 근데 6일의 삶은 엉망이면서 1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길을 쓰죠. 그나마 그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6일은 엉망으로 살면서 여러분 그나마 이거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6일 그것 때문에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6일의 삶을 어떻게 살으래요? 사랑하래요. 사랑이 뭐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래요.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지는 사랑. 근데 결국은 사랑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서지는 길이니까. 내가 없어지는 길이니까.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길, 내가 부정당하는 길, 내가 없어지는 길.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자기 부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그랬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 먹을 거 없던 그 시절에 엄마는 짜장면 본인 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식 하나만 한 그릇만 다 사주고 엄마는 왜 안 먹으 그랬더니 엄마는 짜장면 싫어. 그래서 자식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줄 본인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도 그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보고 행복해하는 게 그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도 다른 타인을 위해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은 내가 없어지는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없어지는, 내가 부정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에 처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을 때 소송 걸러 법원으로 가지 말고 손해보세요. 여동생이 이사할 때요, 그 아파트 그 중문이요, 아파트 얼마나 오래됐어요. 중문 설치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문을 AS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요즘은 그 문을 설치를 하지 않는데요. AS 못 받는데요. 그러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그 중문을 다 뜯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올 때 그 주인이 그 중문 값을 우리에게 지불하래요. 그걸 고장 내트렸다고. 그거는 세월이 갔기 때문에 고장이 난 거예요. 세월이 너무 오래 써서 고장이 난 거를 우리 여동생한테 물리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에. 돈이 어딨어. 그 돈을 물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찬이가 화가 나서 법에 의하면 그래 법대로 한번 해봐. 나 보증금 못 주니까 니네 법대로 소송 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됐다. 손해보자. 요즘은요 정말 이게 주인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 세입자들 보호법이 굉장히 세요. 그 소송 가면 이 사람들 소송 비용까지 싹 다 물어야 되고요. 그 피해 보상까지 싹 다 해야 돼. 우리가 그거 몰라서 그거 안 한 거 아니야. 은정아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35만 원 주고 왔어요. 참 세상에 갈수록 악해져요. 갈수록 악해져. 여러분들 이 악한 자리로 가지 마세요. 남의 거 빼앗는 자리로 가지 마세요. 손해보는 자리로 가세요. 싸우지 말고요. 법정까지 가지 마세요. 내가 만약 너무 억울해서 돈이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어서 법정 싸움까지 가신 분 봤어요. 그거요. 내가 맞아. 정의 세우면 내가 이기는 게 맞는데 하나님 그 법정 싸움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실패하게 만들어버려. 작당을 하고 그 변호사고 판사고 전부 다 검사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이 사람 편을 하나도 안 들더래. 그럼 재소송을 이제 하겠다고 2차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문의를 해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시작을 마셨어야 하는데 2차까지 가면요. 2차까지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서도 또 져요. 뭐라 그랬어요? 손해보는 자리로 가라 그랬는데 너희가 싸움을 그쪽 상대편도 장로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냐. 너희가 왜 손해보는 자리까지 가지 않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손해보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했더니 이번에 집에 딱지까지 다 붙었어요. 와서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길래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았어요. 그거 딱지 붙여도요 어떻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해결하시면 순간 다 끝나버리고 해결돼요. 그 사람은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기려고요. 제가 손해보는 게 너무 억울해서 법정소송 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요한에서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죄지지 말래요. 그런데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남녀 하나님의 성별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아들 때문에 양자라고 불림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요. 내가 여자일지라도 내가 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인 거예요. 딸들은 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아들들이야. 그래서 피조물에 썩어짐에 종노릇한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걸 그렇게 고대하는 게 뭐냐면 아들들이 많아져야 돼. 아들들이 정말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부흥은요, 교회 자릿수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주인으로 계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사는 그 기간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잘했다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잘했다 칭찬받는 길이에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율법사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그 사람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행위로 완벽하려고 살았어요. 그들은 사람 앞에 정직하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람에게서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거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축복에만 너무 관심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망가진 건 다 목사님들 탓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면 1차적인 그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근데 2차 책임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왠지 아세요?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 들어가요. 내게 쓴소리 하는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면요, 영양실조 걸려요. 병 걸려요. 영적으로 병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그 사중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쫙 찾아서 뽑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한번 쫙 읽어보실래요? 듣기 좋은 소리가 있나? 없어요. 거기 듣기 좋은 소리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가는 길에는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소리는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그 길을 찾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섞여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큰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찾고 원하신다면 이 죄들을 제거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셨대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해요? 육신의 욕망을 잔뜩 심어줘서 육신대로 살게끔 해요. 예수님께 옮기면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내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2010년도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죄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죄로구나. 그게 죄로구나 라는 게 확 들어왔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죄로구나. 근데요, 제가 제 일평생 살면서요, 강단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죄라고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만나질 못했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죄라고 가르치시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시죠. 씨는 성령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자, 이 구절을 잘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에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찾아서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1,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걷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여러분들 정죄라는 뜻이 뭐냐면 죄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죄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심판받은 영을 쫓아내야 되겠죠. 이 영을 쫓아내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래야 그 씨로 인해서 그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다 뒤에서 쑥덕거리잖아. 욕하잖아.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서 다 죄 지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어. 기가 막히죠. 우리는 알아요.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내가 주인된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제거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누군가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운 생각이 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미움을 회개해요. 자기 안에 있는 걸 회개해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화가 나. 그 인간을 어떻게 족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제가, 그게 언제였냐면 2003년도예요. 학교 가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자식 죽여야 되고, 그 자식이 어쩌고, 그 자식이 나한테 못되게 굴고, 그 자식을 불에 태워야 되고, 막 저주의 말들을 그걸 막 기도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귀가 너무 듣기 힘들어서 거기서 기도 못 하고요, 일어나서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내가 앙심 품고 있는 그 사람 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내가 앙심 품고 있는 그 사람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기도는.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바꿔주세요 하는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그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하나님의 초점은요,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요. 네가 먼저 바뀌어라. 그 사람 보지 마.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더 높은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미워하는 마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남욕하는 자리에 끼지 않아요. 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건 완벽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서 미움도 하나도 없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0도 1도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올라오지만 자신이 죄와 씨름하고 있다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런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입 밖으로 뭘 내뱉지 않아요. 그걸 내뱉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전달하지 마시고, 전달하지 마세요. 말 전달하지 마세요, 제발. 말이 많은 데서 꼭 일이 터지고 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그냥 끝내시는 걸 하셔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한테 저런 소리를 했을꼬.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씨를 담고 있다는 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죄와 씨름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비하셔서 그 불순종이 완전히 제거되게끔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아요. 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개입하지 않으신 곳이 한 번도 없었구나. 여러분, 죽었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힘들었지? 지금껏 정말 힘들게 살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 끝났어. 내 딸아, 이제 나랑 같이 영원히 함께 살자.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 가지 마세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 자아가 죽어지게 나 욕해줘서 고맙소. 전에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네가 그 딸을 위해 축복해라, 네가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해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문제의 고리는 누가 갖고 있다는 거? 문제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기도를 했어요. 정말 상대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모함을 하는, 나를 정말 심하게 모함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10절,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첫째, 네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율법도 범한 거래요. 이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주의를 나누고 계신 거지 율법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산성수훈 딱 시작할 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에서도요, 사랑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 동안, 그 기간에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요, 5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제 이해가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 잠시 넘어지는 그 허물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 자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존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네 삶의 회개가 끊이지 않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 회개를 끊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위로 죄가 안 떨어져야 돼. 그런 사람들은 행위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여동생한테 물어보자. 우리 여동생이요,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애를 썼어요. 뭐 여기다 패치 붙이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안 끊어지던 그 담배가, 예수님을 딱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방언받고 나서 이게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 담배가 연기도 맡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죄가 싫어져. 여러분들, 죄가 싫어져요. 이것쯤이야 괜찮지라는 그런 생각을 들지도 않아. 세상 친구들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에 돈 쓰는 것도 아까워. 다 아까워. 부질없어 보여.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에 가는 게 싫어져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쯤이야. 그건 죄 짓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바로 회개하는 자리로 가죠. 누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하잖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수건득들 안 한 사람 나와봐. 누가 있어? 그래, 다 지어 그런 거.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주여,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분한테? 그럼 이 요한 일서요,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버리거나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요 정말 그 벌이 엄청나게 크다고 했는데, 루터가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했다는 거야. 근데 야고보서 잘 들여다보세요. 행위 강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 때 18절에 보면,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행함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요 행함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워. 남편 나가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입술로만 사랑한대. 행동이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그 밖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끊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 남편한테 옮겨도 남편을, 그 네 애인 사랑하듯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따라가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결혼해서 반지 끼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형식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지가 그렇게 되면.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외도하는 사람들은 아내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애인한테 선물하는 거 똑같은 거 아내한테 똑같이 2개씩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이게 바람 피우는 거 주변에서 있어요. 그 사무실 비서 여직원을 만났는데 자기랑 팔찌를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봤더니 귀걸이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여자한테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랑 놀고 있는 거야, 남편이. 요즘 세상은요, 남편이 외도하는 걸 보면서 함께 살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 남편과 이혼하고 애 혼자 키워요.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과 행함이 같이 오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야고보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속에 섞여 있다면 그 진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7절과 8절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또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보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남편 말에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제 말에도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순종은요, 행함이 먼저 가게 돼 있고 순종은 삶에서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서 충실하게 남편 섬기시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목숨 내놓고 사랑하래. 내 목숨 내놓고 사랑하래요. 이게 그 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 뜻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제 설교 들으면요, 두 가지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들은요, 야, 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아내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아내는 또 뭐라 그래? 목사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내를 아끼든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데 그게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거야? 이거 갖고 싸워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야? 여보 미안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냈네. 잘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애지중지 섬기고요. 아내를 그렇게 애지중지 아껴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부의 사랑이 완전하게 사랑이 되면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교회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살면. 그걸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눈에 보이는 네 형제들 사랑해. 그러면 그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네가 없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 봐. 그럼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어떤 아내가 계속 남편이 하는 일을 참아주다가 잘못해서 툭 하고 내뱉었어. 내뱉었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네가 인내해야 되지. 설교 말씀 못 들었어? 너는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가정은요, 아내는 똑바로 가지만 남편은 똑바로 살지 않는 가정이에요. 똑바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보지 상대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지 않고 그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을 남편에게만 요구하고 아내에게만 요구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저희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내가 충실히 그 인생을 살아내서 정말 순종해서 살아냈는데 이제 아내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야 돼요. 아내는 계속 믿음이 성장을 했어. 위로 계속 올라가. 근데 남편이 자꾸 걸림돌이 되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남편 데려가요. 왜요? 자꾸 발목 잡으니까. 목숨 걷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다 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려지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내 충성되게, 그 삶을 충성되게 살아온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쉬자. 우리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충실히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 인생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잘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인생에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서질 때 예수님의 사랑은 더더욱더 커집니다. 내 자아는 죽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삶에서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충만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충만함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그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충실한 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권한 예수님 발 앞에 놓습니다. 그저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